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왜 안 믿을까요?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치료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자체도 없어요. 이것을 두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사실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운명이 바꿔집니다.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참 선지자여, 참 제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소행력이라는 내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망할 운명을 우리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맺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신 문제 이루기까지 심히 복음을 다 끝난 겁니다. 바로 나는 누군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보좌 능력을 누리며 싱월 하나님 역사를 처음에 사랑의 신문에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신문에 변화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라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도 찾아왔는데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이라이트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 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선포하는 바로 그날.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이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의 이해입니다. 복음 안에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누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뭔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졌지만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처음 누려지게 되어지면은 복음적인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아, 복음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었구나.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날 구원하시 바로 그분을 찬양하며 정말 그분이 기쁜 일들 위하여서 생명건 헌신이 어디서 오는 건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가 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해답인데 이것보다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틀린 해답으로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네가 승리하면 되는 거야. 네가 돈을 벌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도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생겨나게 되지만 기도 안 해요. 왜? 안 해도 살만하니까. 사단이 사실 속이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임과 같이 기도를 뭐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죄가 바로 뭔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일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시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것이고 단순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난 나 자신도 세상을 사도 못 이기는 것이라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인생 닥치는 지옥과 죄악 흑암벽이 안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말로 올라온 증거들이, 원내스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보호자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시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때 임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다듬어가요. 기도할 때 모든 선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보내가는 메시지에 들으면서 우리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뭔가?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기도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꿔집니다. 누릴 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서 왜 실패하는 건가? 여러분 가정 문제 왜 생겨났나요?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도를 놓친 거예요.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기도 놓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4장 1절에서 읽었는데 원래는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아레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세는 그 장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활 사건까지 함께 포함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승 예언된 모든 걸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6월절 요새진에 바로 예수 십자가 지시 바로 5일 전입니다. 말을 통해서 순전한 나드 향으로 예수님의 그 향품을 부어서 예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7절 보면 나의 장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은 예수 십자가상을 선행하신 이후에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미 부자의 무덤에 묻힐 곳을 이미 성경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장례를 위하여서 미래 누굴 준비하셨죠?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시고 니고데모를 준비하셨어요. 그냥. 그리고는 무덤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어디다 준비하신 것인가 하면은 그 골고다 언덕 밑에다가 무덤을 준비했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왜 아리마대 요셉을 살콩의 회원으로 이렇게 높여놓은 것인가? 그래야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신을 달라고 할 수만 능력이 있어야 되지니까. 그리고는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의 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무덤도 어떤 무덤이죠? 한 번도 사람을 묻은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는 묻게 되어져요. 그냥 만약에 여러 사람 들였다 그러면은 혼돈이 오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와 같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계기를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다. 사대만의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찾을 가나안 땅의 영예들을 다 말씀해 주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죠?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요. 그래서 총리를 만들고 하는 섭리하시고 야곱의 70식구를 내려가게 만들고 요셉 알려면 세왕 일어나게 만들어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 뭐하게 만드셨습니까? 출입하도록 한다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죠? 예언하고 이루어나가서 하나님 장면들입니다. 요즘 다윗의 일천망대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다시 무한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요르단 남쪽과 애굽 땅 그 사이의 모든 땅을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그 넓은 중동 땅에 다윗이 다 정복하고 곳곳마다 망들 다 세워서 다스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내가 보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이걸 성취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들으면서 여러분 뭘 잡아야 될까요? 강단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취를 언약에 우리가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되느니라. 말씀 물어받으라고요?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받으면 진실로 크다 하다고. 오늘 예배도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강단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취를 언약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자가 기도할 때 뭐 하시겠다고요? 하는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시고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해 주셨죠. 그죠? 보다도 만나고 감옥도 가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뭐 하는 거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237 선교나 치유나 서민 운동들이나 이런 운동을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2024년에 일어나 비틀바람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언약을 정말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와서 승리 나갈 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도매 성교에 대한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조직과 돈과 하나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남아 선교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실 이루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결단하여 언약자가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뭐로 잡아야 될까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맞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 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임 결단은 생명건 결단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죠?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예수 청한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어디 감히 예수 시체를 장사천에게다 맞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공예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거기다가 판사까지 합친 위치로 보면 되집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명예가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체포당해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이단에 쾌서 지정받는 예수를 왜 가지고 담대 그들이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과 그에게 정말 맞다면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 걸고 결단하라고 우리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찬송 586장에서도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을 설 것인가? 정말 이것이 복을 맞다면, 하나님 뜻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예수가 뭘 선택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단의 친구, 새 친구 뭘 선택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만 요셉을 두고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에 보면은 51절에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에 아멘하며 결단하신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다 요셉이었고 바로 그것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 우리가 가졌어야 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에서는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느니라. 예수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뭐가 복음인가요? 오늘 성신 낭독 가운데서 그런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경도로 죽으시고 성경도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 죽어서야 되는 건가요? 죄도 우리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문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박살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모든 유혹을 다 만족시켜 끝냈다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는 15장을 보면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많은 겁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단에서 우리 해방받을 길 자체도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망할 운명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일을 박살낸 걸 선포하신 날이 바로 뭔가?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히브리 2장 14절 말씀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내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종을 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 대신 전가하시고 사단의 대가를 그날 박살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락방 강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낸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구원의 역사 이루는 건가요? 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전도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가요?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 참 왕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완성된 사건 자체가 바로 뭔가? 부활 사건이. 그리고 예수만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몸 갖고는 우리가 천국을 못 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입을 부활체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달나라를 가도 루이 암스트롱이 그냥 가면은 달나라 도착하자마자 죽어요. 뭘 입었죠? 우주복 입고 달나라 갔잖아요. 그냥. 이 몸 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뭘 입어야 가는 거죠? 예수 입으셨던 그 부활체 영광을 우리 입어야 되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 목사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식물의 씨앗들을 보면은, 자, 호박씨 예를 들어 봅시다. 호박씨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눈이 있어요. 그죠? 이게 호박씨 심으면 그것이 분화가 되어서 호박으로 자라게 되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이 없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생명의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입에 오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몸 갖고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레마다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가야 합니다. 바로 요셉 뭘 가졌나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정을 누가 보여주신 것인가?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나 아무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왜 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 부활을 이해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과 사단은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7장 23절도 보면은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마가복음 9장 32절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예수 말씀 다 들었죠. 그냥. 행하신 놀라운 기적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건 안 믿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3년이 아니라 20년 동안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혹시 내 모습이 아닌 것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다 끝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병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어떤 예수 믿으라고요? 이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어서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나는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썩이는 남편, 자식 그대로 속썩여. 엄마의 건강 문제도 회복되지 않고 그냥 가난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굴도 이뻐지거나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신분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자녀케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신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참 선지자요, 참 세상이요, 참 왕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바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다 해결하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들어갈 박살을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임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가정에 임한 모든 흑암이 결박당한 그 권세임이 내가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복음에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과거에 실패했던 모든 경험들 왜 지금 안 되어 왔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 나는 안 돼, 나 할 수 없어,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여전히 뭘 찾고 있나요? 그냥 살아계신 주님을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것인가? 주님 뭐 하셨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끝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뭡니까? 오늘 네가 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끝내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찾고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아. 아직도 내 문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단의 지금까지 사기당하고 있어요. 이거 복음에서 듣고서도 계속적으로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여전히 뭘 찾고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 나하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잡을 때에 운명이 바꿔져요. 그 언약 잡을 때 흑암 지금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망대가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잡고서 정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예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누구 찾아왔죠? 죽은 예수 찾아온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죽은 자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법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사실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도전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들과 여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에서 정말 내가 바른 깨닫고 이제는 정말 기도로 도전하여서 이 복음을 체험한 우리는 그래서 운명이 바꿔지고 흑암이 결박당하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 들어가도록 결단의 시간 되기까지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